지난 7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류현진 선수의 시즌 7승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즌 중간에 부상 소식이 있어서 국민들이 걱정했지만 최근 들어 4연속 승리를 가져오는 쾌거를 가져왔기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승리의 기사들마다 꼭 붙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7승을 거둔 바로 그 경기장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콜로라도 로키스 팀의 홈구장인 쿠어스 필드의 별명은 바로 투수들의 무덤입니다. 해발 고도가 1600m가 넘어서 공기 저항이 덜 받아 타구장에 비해 투수들이 어려움을 겪는 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투수들이 이곳에서는 평소보다 좋지 않은 투구 내용을 보여서 투수들이 그곳에서 경기하는 것을 꺼려하는 구장이며 또 잘하던 투수도 이곳에서는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기에 이런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류현진 선수도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오늘은 빠른 볼과 또 변화구를 던지기가 어려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류현진 선수는 그런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고 4연속 승리인 동시에 시즌 7승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투수들의 무덤은 이날 이 선수에게는, 류현진 선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의 여정 중 겪은 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있었던 곳이 바로 앞에 쿠어스 필드처럼 불명예스러운 지명을 가지게 된 곳, 바로 기브롯 핫다와라고 3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브롯 핫다와는 시내산에서 동북쪽으로 약 55km 정도 지점에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이 붙게 된 이유를 탐욕을 낸 백성이 거기에 장사함이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롯 핫다와의 뜻은 바로 탐욕의 무덤입니다. 말씀을 좀 더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에서부터 많은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규율 하나하나까지, 그리고 통솔해 나가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그러한 가운데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게끔 하셨습니다. 홍해도 건너고 시내산도 지나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무리 가운데는 이제 불평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와 관련해서 나온 불평이 오늘 사건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4절 말씀은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매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불평의 시작이 바로 애굽에서 같이 나오게 된 타 족속들, 그리고 그들 중에 잠시 거하고 있는 바로 타국인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인원이 장정이 60만 명이 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아닌 백성들도 많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지킬 때도 타국인도 지킬 수 있으며 또 모든 규례를 똑같이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에는 다른 족속들 그리고 이방인들도 같이 머물렀으며, 그리고 오늘의 불평이 바로 이들에게서 시작되었음을, 그리고 그들의 탐욕에서 나온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탐심 그리고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탐욕은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로 하여금 전달되고 또 전염케 되며, 그리고 또한 그 모양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 그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울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탐욕과 또 그로 인한 불평,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탐욕으로 인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이 변화는 선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점점 이로 인해 그들의 모습이 온전한 것과는 반대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고기를 원하며 또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 오이, 수박, 부추 그런 것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그때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야 할 그들이 뒤를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눈이 어두워진 것을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제 만나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만나 또한 그들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키시는 매일의 양식이 만나, 이를 통해 보여주시는 은혜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그리고 어두워진 눈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껏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책임지고 있었던 이 만나, 7절 이하에서는 이 만나는 작고 하얀 씨처럼 생겨서 그들이 거두어가서 찢고 삶고 그리고 빵처럼 과자처럼 먹었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일 이슬이 내릴 때 같이 내려 그들에게 주어짐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매일 그들에게 임한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의하면 그것은 아침까지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자라지도 그리고 남지도 않는 바로 그들에게 너무나도 딱 맞게 주어지는 매일의 양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 임함을 믿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백성들은 욕심, 바로 탐욕을 부렸습니다. 그 시작으로 불평이 생겨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과 같은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 보면 이제 10절에서 이런 백성들의 소리를 모세가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로 인해서 모세가 너무나 고통을 겪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셨다, 바로 화가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어 하나님께 자신이 지금 느끼고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토해냅니다. 이를 보면 모세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기를 키우는 데 있어서 처음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울음소리를 견디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웃고 예쁘기만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도대체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고 또 그 울음소리를 듣게 되면은 같이 힘들어지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1년, 2년 지나면서 그 소리에 대해 둔감해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울음소리에 대해 지금도 적응 중인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자유케되지 못할 바로 숙제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모세도 백성들의 울음소리, 바로 그 불평적인 한탄을 들으면서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로 이어지는 이 모세의 외침은 그의 심정을 엿보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왜 자신이 백성들을 품고 나가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왜 자신이 책임지고 나가야 되는지, 또 그 무거운 짐을, 또 그 무거운 부담감을 해야 하는지를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오늘 외치고 있고 또 먹고 있는 것, 또 고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염려하며 걱정합니다. 또 그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할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이 모든 것을 혼자 지고 가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가져가 달라는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힘든 그의 모습을 이 5절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부담감, 염려, 걱정, 두려움, 또 그로 인한 외로움, 한 인간으로서 또 지도자로서 느끼는 그러한 마음들, 바로 지금 그는 낙심된 몸과 마음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런 낙심과 좌절이 비단 모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겪고 있는 이런 부담감과 염려, 걱정, 이러한 감정들이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자유로워지기가 힘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삐 움직이며 또 치열하게 경쟁하며 또 많은 정보의 홍수를 경험하는 이때 우리는 어쩌면 광야를 지나는 모세보다 모세가 겪은 이런 감정 속에 빠질 수가 쉽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백성의 지도자 70명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같이 회막 앞에 서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신을 그들에게 부어주고 또 그래서 모세와 함께 이제 백성의 짐을 지게 하겠다고 힘을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먹거리도 말씀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고기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몸을 거룩히 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한 달 동안이나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각과 또 지혜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을 21절과 또 23절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머리로는 아무리 계산해도 장정이 60만이고 또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한 달간이나 고기를 먹게 해주실 수 있을지 계산이 안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31절과 32절을 보면 이 사실이, 이 일은 진짜 펼쳐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를 몰아 그들의 진 곁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방 30km에 엄청난 90cm로 쌓이는 그 메추라기를 백성들이 거두어 가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탐욕에 대해서도 징벌하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 징벌의 결과, 그곳이 처음에 말씀드린 기브롯 핫다와 바로 탐욕의 무덤이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탐욕을 낸 백성들이 그곳에 장사되었다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가나안으로의 여정 중에서 기브롯 이 핫다와의 사건에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사건을 통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선한 누룩을 가진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누룩은 아주 작은 양으로 가루를 부풀어 오르게 해 먹기 좋은 빵으로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이처럼 누룩은 다른 것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성질을 통해서 우리가 본 오늘 이 탐욕은 선하지 않은 누룩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한 누룩은 처음에 아주 미미한 것을 완전히 다른 훌륭한 것으로 바꿔줍니다. 하지만 선하지 못한 누룩은 오히려 우리가 본 악순환으로 점점 나아가게끔 해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면서 말씀하신 그 누룩, 그것은 점점 자라게끔 하며 또 생명의 영역이 확산되게끔 하는 선한 누룩인 것입니다. 반면 오늘의 탐욕은 온 백성을 원망하고 또 불평케 만들며 또 심지어는 모세와 하나님까지 노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만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9절에서 10절에서 바울은 할례를 강조하여 갈라디아 교인들을 혼란케 하며 또 진리를 오도하는 자들을 주의하라고 말하며 이야기합니다. 바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로 하여금 바로 다른 이들을 살리고 자라게 하는 선한 누룩을 소유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만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그 은혜의 영역이 확장되어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누룩으로 그 은혜가 나와 우리 주위를 더욱 풍성케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탐욕으로 인해 백성들을 요동케 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투수들이 어려워하고 또 꺼려하는 경기장에서 경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승리한 바로 류현진 선수를 말씀드렸습니다. 투수들의 무덤에서 넘어지지 않고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탐욕의 무덤에서도 넘어지지 않은 백성들, 그리고 욕심내지 않은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탐욕과 같은 선하지 않은 누룩을 가지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우리 자리에서 선하지 않은 누룩을 경계하며 또 멀리하고 오히려 선한 누룩을 가지기에 힘써 선한 믿음의 순환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둘째, 믿음의 여유를 가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세의 절망과 좌절, 낙심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백성들이 원망으로 모세는 심히 몸과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심지어는 15절에서 보듯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죽여 나로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신 자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또 동시에 70명을 세우사 함께 회막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70명이 모인 그 지도자 장로들에게도 함께 임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이것이 낙심과 좌절에 빠진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회복의 방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일으키시며 또 세우시며 온전케 하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도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며 모세와 같이 염려, 걱정, 또 두려움, 부담감, 외로움에서 자유롭게 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친히 임해 주실 때, 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우리와 나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그런 것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인한 여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회막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신, 그 힘과 능력이 우리를 온전케 살아가도록 해주십니다.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는 자신의 방법으로 계산을 합니다. 22절에서와 같이 양떼도 소떼도 다 잡고 또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은들 불가능할 것이라 말합니다. 장정만 60만, 대략 200만이 넘는 그들의 인원이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한마디로 모세의 말을 일축하십니다. 그리고 내 말이 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바삐 움직이며 또 경쟁하며 또 많은 정보 속에서 살아가면서 모세보다 더 그러한 감정 속에 빠지기가 쉬운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를 항상 돌보시던 바로 크신 여호와의 손을 잊고는 바로 그만 최신 우리의 손으로 계산하며 또 우리의 손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그러한 것을 맞이함으로 바로 염려하고 걱정하며 좌절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말이 큰 상처로 이어지는 이때, 그리고 그것이 빠르게 전달되며 또 자신을 통제하기에는 너무도 빠르고 또 치열히 살아가는 우리들, 바로 그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또 큰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는 위로와 인도를 더욱 구하며 나감으로 바로 믿음의 여유를 가진 온전한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 혼자 지지 않고 있음을 믿고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17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또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바로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함께 지는 자, 그들이 바로 앞서 본 70명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함께 받은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을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창립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은 특히 그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며 또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한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된 것이 우리이며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 주님의 몸된 지체로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와 함께 있는 바로 70명의 장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한신, 성령님을 받은 바로 모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17절에서 그들을 향해 모세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바로 이곳에 모여 하나님의 전 앞에 서 있는 우리는 함께 짐을 담당할 자이며 또 나누어질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기억하며 또 우리에게 교회를 향해 맡겨주신 사명의 여정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또 때때로 찾아오는 어려움과 걱정, 또 나 혼자 헤쳐나가야 한다는 염려, 두려움을 이를 통해 견디며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나아갈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회막에 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시민을 임하게 해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진에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소년이 달려와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금하게 하십시오. 하지만 모세는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 하느냐? 말하며 하나님의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기를 원한다. 바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로
그리고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자로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자신은 물론 또 자신이 물론 지도자로 서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서로 시기하며 질투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함께 주님의 사명, 그 짐을 나누어지며 또 이해하고 사랑하며 서로 돕는 바로 성령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고 활기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한 바로 누르브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의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서로 도우며 또 이해하며 또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히브로 핫다와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또 그로 인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가나안으로의 여정 속 그들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 손에 거하며 또 그것을 믿고 잊지 않으며 걸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그들은 아직 부족했음을 이 히브로 핫다와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러함이 채워질 때까지 그들은 40여 년간의 여정을 걸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의 능력과 돌보심을 믿고 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자라내고 성숙되어져 갔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나오는 작은 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크리스천은 양편에 높은 담이 쳐진 큰 길을 힘차게 달렸다. 등에 짐을 지고 있었기에 빨리 뛸 수 없었는데도 뛰기 시작했다. 언덕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가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어깨의 진보다리가 등에서 툭 떨어져 나가더니 떼굴떼굴 굴러서 무덤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바로 책 속 크리스천이 십자가가 있는 언덕에 있었을 때, 그곳에 다다랐을 때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언덕으로 올라가는 양옆으로는 높은 담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힘들지만 그 언덕을 오르고 또 오르기를 힘썼습니다. 크리스천은 쉬지 않고 계속 뛰어가서 마침내는 십자가 있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 순간 그의 어깨에 있던 짐이 풀어지고 또 벗겨져 내려와 그곳의 빈 무덤 속으로 굴러 떨어져 사라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집어삼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손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손을 믿으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탐욕의 무덤이 아닌 바로 부활의 생명의 빈 무덤만이 있기를 힘쓰며 또 우리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그 모습은 바로 그 능력 십자가 앞에서 서 있을 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더욱더 성숙된 그 백성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여정을 하며 또 더욱더 성숙된 또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바로 이런 축복된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